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로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전으로 나와 예배 자리에 두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삶의 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말씀이 순교의 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교할 수 있을까요? 네? 순교할 수 있어요? 다들 입을 가만 다물고 계셔. 우리는 순교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에, 우리가 나를 죽일 때에 비로소 결국은 내가 그 순교의 장에 가도 내가 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누가 순교해야 될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우리가 담대히 그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부탁하신 후에 의미심중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겁쟁이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마음은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요. 특히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도리어 어떻게 보면은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교는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에게 순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순교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아래서 순교자도 이미나 선택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순교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고 했을 때에 비로소 자기가 자기의 생명도 내어줬을 때에 두렵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우리는 죄와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순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와 싸우지 않고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그리스도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정말 베드로에게 이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순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든가 정신은 어때야 되는가라는 거죠. 첫째는 순교는 순종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굶고자 믿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거죠. 이 부인이 뭐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예요? 죽는 것이에요. 죽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순교는 이렇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자아가 형성된 우리는 더더욱 순종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아무리 우리가 죽는다고 하나 늘 우리가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졌기 때문에 포기하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뜻, 내 의지, 내 어떠한 것도 없는 상태를 할 때에 비로소 내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모든 뜻과 의지를 내어놓으셨을 때에 비로소 자신이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보면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에게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선교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어디로 가서 가야 되겠다라고 선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타나서 이 선교 계획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변경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변덕쟁이라고. 또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기주의다. 이중인격자. 이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욕하고 조롱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죠? 우리가 내가 이해가 돼서 순종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서 순종해요? 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다 이해가 된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로 순종하기가 쉽겠죠. 그렇지만은 이 정말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이해가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아버지는 이 일을 이렇게 안 하더라도 나를 이렇게 죽이지 않으셔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랐던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시는 순종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든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아주 정말로 아버지 앞에 철저한 순종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예요? 요구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것이 순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를 날마다 죽이고 날마다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교는 시선 고정이다. 시선 고정. 여러분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가 바라봐야 되고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뜻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을 멀리하고 불을 행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사랑을 이루는 것이에요.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달라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실까라는 거죠. 어떤 자를 보고 계실까? 어느 곳에 예수님이 시선이 머물러 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뭐냐면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시선이 고정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시선을 고정시킨 자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소외당한 자에게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그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그 모든 것들에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간절한지 얼마나 그 간절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그곳에 시선을 머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에게 시선이 머물러 계셔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시선이 머무르고 병든 자의 시선을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도 그렇잖아요.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 쓸데있다라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명의라 할지라도 건강하면 찾아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병이 들었을 때는 내가 찾아가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의 시선의 고정은 정말로 이들을 이 모든 병마와 이들의 모든 가난과 그들의 소외당함, 억울함과 분함과 이러한 모든 것에서 이들에게 뭐예요? 죄에서 자유를 줘서 이들에게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
제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깊으신 뜻을 소원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소원을 품고 계셔요. 우리 안에다가. 그래서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시는데 무엇으로 이루어 간다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구원의 이 소원, 우리 속에 품어 놓으신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소명을 다 품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뭐예요? 열망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서 이것을 소원으로 품게 하셨고 그거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신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자신을 정말로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선은 머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든 자,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장을 갔어요. 시장 가는데 시장 가면은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 근데 찬양을 틀어놓고 정말 돈을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제가 콩나물을 살라고 돈을 가져간 돈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는 콩나물을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꾸만 나를 쳐다보고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 주고 그냥 내가 콩나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책망이 떨어진 거예요. 저한테. 너는 나를 문전박대 했다고 너가 나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무시한 적 없는데. 근데 그 상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 나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시선이 그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렀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육적으로만 바라보니까 그냥 나한테 뭐를 달라고 하는 사람. 나는 내가 내 필요 때문에 갔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보다 내 필요를 내가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갈 때마다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항상 조금씩이라도 줬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저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저 사람에게 시선이 머문다라면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주고 또 집에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그냥 보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남은 얼마라도 줘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저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저 사람에게 사랑을 갖고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의 어떠한 훈련을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면서 보내주실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몇 번을 와도 내가 거절하지 않고 주님께 정말 그들을 주님에게 주듯이 제가 준 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이 누구를 향해서 시선이 머무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선을 자꾸만 예수님의 시선을 나한테 고정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시선을 맞춰야 돼요? 주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만 내 속으로 나한테 맞춤형을 맞추려고 그래요. 절대로 예수님 우리한테 맞춤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나한테 예수님을 끄집어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내 시선에다 예수님의 시선을 멈추려고 하는데 절대로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자신을 찾는 자에게.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신 말씀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항상 예수님 먼저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내가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먼저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마음대로 나를 주장을 했는데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항상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순서를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 성경 보면 그랬죠?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사람들이 그러죠. 그렇죠? 뭔 얘기를 하면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요? 이미 내가 마음은 원이라는 것은 육신이 약하다. 이미 벌써 내가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마음은 원하는 것 같지만 육신이 약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바뀌어서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만 순서를 바꿔가지고 하는데 순서를 바꿔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의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질서입니다. 질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 되는데 우리 먼저는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셔야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린아이든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저 사람에게는 아무런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사람을 시선을 고정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도 내 눈이 거기를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순교는 확실한 믿음과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순교의 정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은 그 고백한 것을 다른 자에게 증거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둘 때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러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만 예수를 믿고 누구한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순교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을 주셔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에게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순교의 그 장에 간다 할지라도 이들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이들이 순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게 베드로가 뭐랍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로되 뭐랍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모든 사람들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우리는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면 내가 이 죽는 게 이게 무슨 개죽음 같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순교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이 뭐냐면 영광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죽음.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로 영광의 죽음이라고 하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가는 것이고 정말로 누군가 사도 바울도 간 것이고 여러 믿음의 선지자들이 가고 제자들이 간 이유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고 영광이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누구 따나 만약에 바보 같은 죽음이라면 누가 갑니까? 아무도 안 가지.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는 순교는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죽으면 살려준다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매맞음과 그 옥살이를 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 위험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바로의 공주로 있는 것 그것보다가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예요? 성도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한 것은 뭡니까? 영광의 그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할 때에 비로소 내가 순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바로 내가 순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이 순교를 하기 원하실 때는 어떠한 나의 지능이나 재능이나 어떤 것도 쓰임받지 못해요. 도리어 이것이 해가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것이고 자랑 삼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어떤 힘이고 나의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것보다 정말로 세상적인 어떠한 권력,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능력 이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 능력이 그 구원의 그 소망이 바로 이것을 덮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증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보니까 가장 고상하다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이러한 지식, 세상적인 지식은 뭡니까? 다 뭡니까? 하찮은 거예요. 오죽하면 배설물로 여깁니까? 그 사람들이 그 자랑 삼았던 것들을. 그래서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비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해. 자기 자랑.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간증을 가만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슬그머니 어느 날 올라가 있어요.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모든 믿음의 선지들이 했던 행동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금 또한 오시고 이러한 것들을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 자랑. 그래서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정말로 위태롭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럴 때에 비로소 내가 순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흔들리거나 이것이 정말 확실하지 않고 그렇다고 불확실하게 되면은 어떻게 내 생명을 내어 던집니까? 못하죠. 그죠? 정말로 믿음의 선조들 그렇잖아요. 폴리캅 아시죠 여러분? 서문학교의 감독이죠. 그죠? 서문학교의 감독이죠. 그분이 하영장으로 이제 예수를 증거하다가 끌려갑니다. 하영장으로. 그래서 불을 태우려고 하는데 불이 타질 않아 이 사람한테. 그때 이 사람이 정말로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를 한 번만 모른다고 하면 당신을 살려주겠다. 그 불길이 그 하염이 그 장장이 다 올라서 자기를 지금 덮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폴리캅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80평생 한 번도 예수님이 나 모른다라고 안 했는데 나 한 번도 모른다라고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서도 보게 되면 다니엘 세 친구도 그렇잖아요. 그죠? 너희가 한 번만 절에 끄떡하면 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같을 때 신사참배들 목회자들이요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왜요? 한 번만 까딱하면 되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게 지혜라고 생각했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철저하게 한 평생을 목회하면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뭡니까? 괴롭고 힘든 것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날이 다시 오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걸 누가 장담합니까? 우리가. 내가 만약에 그 장에 간다라면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가 나를 정말로 죽음 가운데 건져내 주실 것을 내가 믿는 거 확실히 없으면 누가 죽습니까? 안 죽어요. 못 죽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가 혹시라도 나에게 그것이 온다라면 그래서 우리는 늘 연습을 해야 돼. 연습. 그렇죠?
내가 만약에 저러한 정말로 죽음의 저기를 들어간다라면 저는 꿈으로 몇 번을 내가 순교하는 장면을 봤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저는요 진짜로 한 번은 저를 낭떠러지게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근데 사람들이 나보고 자꾸 죽으라고 하는 거야. 네가 죽어야지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한 번은요 팍팍 끓는 그 가마솥 있죠. 빨갛게 다른 가마솥에 저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근데도 결국은 두 번 다 들어갑니다. 제가 떨어지고 또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기 전까지가 얼마나 두렵고 떨릴지 몰라요. 막 그 타는 냄새 막 그런 거 막 생각하고 저 떨어지면 떨어지면 팔이 부러지겠지 머리가 깨지겠지 막 얼마나 아플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딱 믿음을 서갖고 들어가 버리면 그냥 끝나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순교의 장에 가야 된다라면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순교 못합니다. 우리가 이 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주님 앞에 순교의 장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순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내 삶에서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욕심을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나를 죽일 때에 비로소 내가 어떠한 상황에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네?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왜 다들 가만히 계세요? 네? 확실한 믿음이면 갑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견고히 잡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못 간다니까요. 내가 뭡니까? 내 자식들도 있고 내 남편도 있고 내 형제도 있고 내 저기도 있는데 아이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제가 한번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때 처음에 그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저기 했는데 우리 거기가 처음에 교회 세운데 앞에가 뭐가 많아요? 네? 유흥업소가 많잖아요. 그죠? 유흥업소가 쫙 깔렸어요. 처음에 우리 설립 예배 드리고 교수님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최 목사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니 어떻게 교회를 갔다가 세상에 유흥업소 옆에 갖다 해놔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막 다 모텔 옆에잖아. 그죠? 우리 교회가 모텔 옆에 있어요. 밤에 나가니까 반짝반짝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목사님들이 가서 걱정을 해갖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거기를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를 그 모텔을 전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슬쩍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같이 먹고 이제 저기를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근데 갑자기 무서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기 딱 전도를 하려고 안 먹는데 너 전도하다 죽을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진짜 가다 죽으면 개 죽음이겠구나.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렇게 지혜롭지도 못했네. 아니 뭐 전도할 때가 거기밖에 없었냐고.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분명히 거기는 어떠한 일들에서 아니 그 음성이 들린 거야. 너 전도하다 죽을 수 있어. 근데 그렇게 그게 오니까요. 무서움이 오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났는데 며칠 있는데 정말로 자기 오빠가 그 모텔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사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니까 거긴 다 깡패를 끼고 살아서 다 해서 잘못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대. 지도 문제도 모르게 죽을 수 있다. 그렇구나. 그런데 그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가 들어갔어요. 제가 입술로는 내가 죽는다고 해놓고 정말 이런 상황이 오니까 내가 죽지 못해. 정말로 베드로처럼
후회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입술로는 죽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못 죽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죽을 수 있더라고요. 뭔 생각이 되면 그래 남들이 나보고 개죽음 했다 하더라도 남들이 나보고 밀어나지 못하고 왜 거기 가서 전도했냐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내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라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교는 바로 여러분 믿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순교의 장을 끌고 가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베드로 같은 경우 그 정말 계집종한테 그런 사람들한테도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죠?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간첩이 예를 들어 들어와서 너 예수 믿게 죽인다고 하면 여기서 벌벌 떨고 하지 뭐 죽겠어요? 다 숨어버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 앞에 내가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 상황이 들어준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옛날에 6.25 때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어떤 아이가 정말로 목사님 그 공산당들이 와갖고 예수님의 그 성화를 밟으라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도 밟고 전도사님도 밟고 장로도 밟고 집사도 밟고 거기서 다 밟더라는 거예요. 근데 9살짜리 아이가 못 밟은 거예요. 이 아이가 다 순서대로 밟으면 다 살려준다고 하니까 다 밟고 지나가는데 이 아이는 못 밟고 이거를 가슴에 가라앉더래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어떻게 이 총칼이 안 무섭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밟을 수가 있냐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하겠다고. 근데 나중에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공산당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시험을 한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있는가라는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어떻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로 참 신자차인데 이 9살짜리 하나만 세우고 다 죽였대잖아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우리는 내가 그런 간증을 한번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숨이 귀하지 않아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생명이 귀하지 않아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내어줄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은 우리보다 더 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남들이 정말로 조롱하고 비방하고 짓밟고 희롱하는 그 수치와 멸시가 있는 그곳에다가 바로 미련하고 바보 같은 죽음에 자신을 처참하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마지막 이 구절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다시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위해서 죽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생명이 정말로 위협을 당하고 아버지의 공격을 당할 때에는 다 뒤로 물러가서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려고 할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 후회하지 않고 우리 정말로 뉘우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정말로 귀한 곳에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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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511장 드립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